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학개서 2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학개서 2장 10절로 19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부정하리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이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도 부정하리니 이제 정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도 여호와의 전에 돌이 고루이에 그치지 아니할 때를 기억하라.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남북이 제하고 우박으로 쳤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거룩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땅을 살아내는 인간인 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또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은 죄악이 만연한 땅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 중에서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는 거룩함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즉,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만나게 되면 예배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자꾸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심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요,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하루 딱 와서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나가면 교회와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과 전혀 연관을 끊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주일만 딸랑 나와서 하나님만 만나고 나의 교회 밖에서의 모든 삶은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만나는 자리가 없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아마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점점 변해져 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억지로라도 만나고, 억지로라도 찬양하고, 억지로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지만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안에 거룩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거룩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룩하게 임하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떻게 변하겠냐라는 것이에요. 미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싫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변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과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벌어지는 일은 호랑이에게 잡혀 먹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젊은 전도사가, 청년부 전도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정이 뜨겁게 넘쳤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청년들을 정말 많이 놓쳤잖아요. 하나님, 나 저들 구출해내야 되겠어요. 저들이 지금 술집에 가득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그 술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과 같이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상하게 전도사님이 갑자기 함께 술을 마시면서 부어라 마시면서 그들과 동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도사도 교회를 떠난 전도사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호랑이에게 잡혀 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호랑이 굴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야 그 안에서 방법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위험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밖을 나가기만 하면요, 이 안에는, 교회 밖은요, 이리 소굴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 나아가면요, 이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면요, 거의 다 요즘에는 교회 안 다녀요. 옛날에는 당신 어디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은 저 어디 교회 나가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 지금 교회 안 가요. 안 가도 돼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불편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가도 돼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꾸 접하고 그들과 자꾸 만나고 그들과 자꾸 교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삶에 우리도 동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비본질과 본질을 항상 따져야 되는 것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제가 20년 정도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잠시 있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유학 생활을 할 때 잠시 한국을 방문을 했었을 때 그때 한국에서 아주 유행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석유값이 어마어마하게 천정부지로 올라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유행했던 것들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가짜 휘발유를 파는 것이 정말 유행했어요. 여기저기 그냥 다니는데요. 가짜 휘발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싼 휘발유라고 얘기하면서 팔았던 것들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가짜 휘발유를 팔게 될 때요, 그 가짜 휘발유를 팔게 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주 원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휘발유예요, 휘발유. 진짜 휘발유가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주 원료로 가장 많이 들어간대요. 왜인 줄 아십니까?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진짜 휘발유가 들어가야지만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돈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가짜 휘발유를 섞어서, 진짜 휘발유를 섞어서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짜를 만드는데 진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진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진품을 열심히 가공해서 선별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90%의 진품과 10%의 가품을 섞어서 그거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진품이 99%로 만들었어도 그 안에 1%만 들어가면 그것은 가짜로 돌변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단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져 있는 그 이단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들은 진품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홀려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도요, 그들 안에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진품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우리를 홀려낸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JMS 정명석. 그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그 자체 안에 교묘하게 자신들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신들만의 교리로 사람들을 홀려내서 이것이 기독교인 양 사람들을 홀렸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안에 이런 모습이 지금 가득 넘치게 우리를 홀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 5% 되는, 단 1%만 되는 것이라도요,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안에 99%의 복음의 진리만 가지고 있었어도 그 안에 1%만 교회에 들어와도요,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사람들은요, 요즘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다 하면서 성경 공부와 교회의 시스템과 교회의 그 정말 좋은 시스템들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진품인 95%를 가지고 가품인 5%를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현혹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더 충만히 따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에게 9월 24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7월 21일에 학개를 통하여서 그때 말씀하실 때는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9월 24일에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달 만에 학개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 민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사장들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선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까지 준비하는 사람들, 정말 거룩히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에게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지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라요, 저만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있어야 할 본분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루에도 몇십 개, 몇백 개의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더 많은 교회가 지금 더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야 하고요. 더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세워지는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가 몇백 배 더 많아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제사장의 신분인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떠나가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는 지금 교회를 떠나갈 때가 아니라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네들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까지 너희들이 가야 되는 그 복음의 사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이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야 되는 사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 없어요?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까지는 그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할 때에는 내 자손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급하고 중요한 일에 기로에 설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요, 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상실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유다 민족들의 현실 안에는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남자들이요, 일을 하지 못하면요, 내 가족들이 현재 굶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부여하고 있었습니까?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안전하고 너희가 풍요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너네들의 살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너희들의 급한 것들, 내 가정의 급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기 제갈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멈추어졌었습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끝없이 다시 돌이켜야 돼, 너네들이 나와야 돼 라는 것을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제사장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건요, 당장 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급하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실하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상실된 교회는요, 아무리 성도가 많고 아무리 건물이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그 교회가 가졌다 한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가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이 쓸어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빠지면, 그 본질이 빠지면 교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간판만 있는 교회 건물이 되어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임재가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임재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도요, 이 이스라엘의 민족처럼 급한 일 정말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급한 일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급한 일은 하나님이 허무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지금 우리의 가족 가운데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 또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지금의 문명처럼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문명이 전혀 아니에요. 단 일불이라도 여성들이 나가서 벌을 수 있는 방법은요, 자신의 몸을 파는 것 그 외에는 전혀 없는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철저한 가부장적인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먹고 살 수조차도 없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네들의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길이 너네들의 풍요를 찾는 길이고,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찾는 길이 그 예배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들에게 명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급한 일 때문에, 내 가족이 현재 굶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제갓길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성전 건축은 노인이나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를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끊임없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의 문명의 모습은요, 저들이 정말 부유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들을 지켜줄 군대도 튼튼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충분히 막아줄, 적군들을 충분히 막아줄 성벽도 아주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솔로몬 성전이 이들에게 떳떳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부유하고 풍요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잿더미로 완전히 변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성벽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성벽 무너진 돌을 다시 쌓으면요, 이들이 와서, 바벨론이 와서 이들의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렸기 때문에요, 그 돌을 올려놓으면 그 돌이 바스러져 버려요. 타버린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남아있습니까? 성전의 기물 남아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하게 되고 자신들의 집을 먼저 소중히 다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들이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들은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있지 못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큰 교회도 지금 사라져가고 지금 큰 교회들도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살아남은 이 교회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자의 삶으로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믿는 신앙,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비본질인 물질과 재물을 따라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권력과 내 힘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불어서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내고 있으면서 그 돈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보장해 준다라는 그 힘으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와 권력은요, 하나님이 허물으시면 언젠가는 분명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부와 권력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 부와 권력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부와 권력 또한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바냐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스는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자신의 풍부함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풍요 속에서 자신들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상하게 풍요가 오고 자신의 삶이 안정감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요, 나의 삶이 먼저가 된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 생각이 먼저가 되어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면요, 하나님이 영광된 자리로 그를 올리셔요. 그리고 그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교만이 위태로운 것이고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풍요가 올 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풍요가 안정감이 찾아올 때, 그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삶의 분주함 속에 있으십니까? 그때가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을 아시고 그러한 신앙의 자리를 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대답과 그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말과 예수님께서 그 물음 대답하신 그 말이 이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래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은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로마 군대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계로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무너져 내리게 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은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이들은 무늬만 가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이것 무너지면 무화과 나무가요, 뿌리채 말라서 죽었다는 것은 생명력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존에서 지금 있는 그 교회들조차도 뿌리가 마른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잎사귀는 가지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 위에도요, 우리는 뿌리를 살려야 해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를 이제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지.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잘 내려드려야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한 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 그 열매는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성 우리 교회 위에서 날마다 뿌리를 내리고 그 열매가 우리 터스틴제 일침내 교회에서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맛을 잃은 그 소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짠맛을 더욱 간절하게 내서 하나님 아버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아멘 아멘.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세상과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